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들을 볼 때에 부모는 마음에 기쁠 것입니다. 또 자녀가 또 부모의 말씀을 또 잘 들어서 참 부모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그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본다면 부모에게 그와 같은 것도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나가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활력 넘치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매우 기쁘고 또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 산책을 합니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바운팍을 또 이렇게 산책을 혼자 할 때도 있고 제 아내와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5번 이 노동 블루바드로 쭉 타고 나가면은 한참 한 30분 정도 또 그 이상 좀 나가면은 콜드 스프링 하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앞에 그 전망이 좋은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산책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든 이 산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등산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 가까운 친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종종 그것을 방문하면서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 산행을 통해서 제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책을 본다든지 성경책을 볼 때에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그와 같은 독서하는 일에 또 매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 참 여러분이나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참 갖게 되는 그 일들, 그것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일은 과연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영적인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후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참 그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그 경건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을 산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 대학 친구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만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자기가 자기 부모님 특별히 그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사서 또 레슨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바이올린을 배워서 우리 그 교회 때 그때 한 4부 예배 정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는데 1부 예배 때에 헌금송, 특송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초청해서 그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취미는 아주 다양했고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가 어느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그 연극에 가서 뭐 주연은 아니었고 조연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연극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연극 공연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에 박수로 그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맨 나중에 저에게 고백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공연장의 그 무대 앞에 자기가 나와서 빈 객석을 볼 때에 자기가 참으로 인생에 외로움을 느꼈다, 그 고독을 느꼈다,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제84편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제단에서 참 제사 드리는 일, 또 예배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쫓겨나가서 유배 생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 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면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장막이, 주의 장막이, 그 성전이, 그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기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ST, 그 다음에 복수 형태로 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여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 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배를 당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이 있는 곳, 자기가 제사를 드리던 곳,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곳,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참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든지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특별히 여기 보여주는 여호와의 궁정, 성전의 이 궁전이 아니라 궁정입니다. 여호와의 궁정, 성전이 있는 성소, 번제단이 있는 그 성전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체험하고 누렸던 그 장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참 열렬히 또 마음의 애타게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부 예배도 드렸고 또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제단, 가장 중요한 그 5대 제사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였고 속죄제였고 속건제였습니다. 또 화목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바라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그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대에 들어서 다원화된 이 시대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은 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주의 그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이거 인생은 참으로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존재다. 참으로 나약하고 그 초라한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새가 제 집을 찾아가고 또 제비가 그 보금자리를 제대로 찾아간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런데 여기 참새와 또 그 제비가 주의 제단에서 바로 자기 집과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새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가장 흔한 새입니다. 가끔 저희 그 뒷마당에도 이 참새들이 몇 마리씩 날아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때를 지어서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아기 손바닥만한 그와 같은 아주 작은 새들이 무리로 지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씨앗을 쪼아 먹는다든지 거기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있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기만 하면 또 때로 우르르 또 이제 날아가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비는 참새보다 조금 더 큰 그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제비를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연미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제비 꼬리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또 연주자들이 음악 지휘자들이 그 입는 복을 우리들은 가끔 연미복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참새라든지 제비는 자기 집을 찾아가고 또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만 참된 참으로 안식과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의 10분의 1이 참새 2마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참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생존,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을 참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귀한 것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곧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새가 참으로 자기의 집을 찾아 들어갈 때에 방황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제 보금자리로 들어갈 때, 그 둥지로 들어갈 때에 그 참새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제단 곁에 있는 참새의 둥우리처럼 또 제비의 보금자리처럼 그와 같은 곳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와 같은 복음의 그 광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그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쭐대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세계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에 연연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목표로 삼던 것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는 참 영원한 그 절망과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인이나 또 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탁수연 선교사님이셨는데 그곳에서 참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집을 언젠가 그분이 초청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그 자료를 그 집안 그 조그만 그 리빙룸에서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이 검은 대륙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지상에 어떤 곳이든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제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파피루스로 된 그곳에 영어로 쓰여진 그와 같은 그 성구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성구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이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to it and are sa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주어서 제가 오랜 동안 간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 이루어 놓은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 생활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꿈과 목표와 목적이 무너지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를 직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때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 모든 재난, 이것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교회 다니게 되면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병들고 또 삶 가운데서 참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슬람권이라든지 그와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으로 참사를 당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와 같은 삶이 주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가운데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와 같은 것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지날 때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교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이 면제된 것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들의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오늘 예배 시간 참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것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참으로 세계적인 참 인물을 만드느냐,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그 기쁨과 즐거움,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것을 누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의 그 행적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